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이제 다음 주일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에 주일이 껴있죠. 네. 다음 주일도 예배는 똑같이 드려집니다. 이제 추석이라 조금 이제 더 고향 생각도 나고 이곳에 있는 게 명절 분위기는 잘 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계시는 많은 또 어르신들, 민간인 또 우리 부모님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힘을 더 내서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특별히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한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그 동기 목사님들께서 명절날 이렇게 집에 못 가고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자 한 10분 정도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다음 주도 많이 나와서 함께 좀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지 올라가는 형제들은 아쉽지만 거기서 힘내고 네. 거기도 간식을 좀 어떻게 올려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29장 1절부터 15절까지, 14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 부모님의 명에 따라 신부감도 구할 겸 형의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으로부터의 그 위험도 피할 겸 겸사겸사 외삼촌 라반, 얘기만 들었던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던 그 라반 외삼촌네 집을 향해 머나먼 길을 떠난 야곱은 어느 날 동방 사람의 땅으로 추정되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어떤 우물을 만났는데 그 우물가에는 여러 명의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혹시 여기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물어봤더니 안다는 거예요. 엄청 놀랬겠죠? 그러면 라반은 평안하시냐 물어봤더니 건강하게 잘 계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반가운 소식을 우연찮게 듣게 됩니다. 이로써 야곱은 이제 여기가 목적지인가 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겠죠. 근데 뜻밖의 더 놀라운 소식은 지금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이곳 우물로 양떼들을 몰고 물을 먹이러 지금 오고 있다라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배우자감을 그 라반 삼촌 집안에서 구하러 지금 가는 길인데 그 집에 딸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딸이 없으면 또 사돈의 팔촌을 뒤져야 되는데 딸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 딸이 지금 내 앞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네, 엄청 기뻤을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무척이나 흥분했던 나머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낯선 땅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에게 야곱이 먼저 다가가 반갑게 내 형제여 라고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글 성경의 뉘앙스상 내 형제여 이렇게 4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은 그 뉘앙스를 우리가 살려보면 낯선 곳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Hey brother 이렇게 인사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메리칸 스타일 얘기하면 처음 본 사람한테 Hey brother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야곱으로서는 전혀 뜻밖의 행동이다. 야곱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의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외삼촌의 딸 라헬이 지금 이곳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지역 목자들에게 아니 지금 해가 지금 중천에 떴는데 지금 못들 하고 있냐, 빨리 와서 양들 물 먹이고 가서 풀 뜯기게 해라 라고 오지랖 넓게 지시를 합니다. 이방인 주제에. 자, 그런데 이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그 앞에 배경 설명이 조금 있었는데, 원래 이 당시는 우물을 먹일 때 한 목자의 그룹들이 오면 물을 먹이고 또 그 다음에 오면 물을 먹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양들을 케어하기가 힘들고
한 놈 잡아오면 한 놈이 도망가고 이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그곳에 있는 목자들이 다 한꺼번에 와서, 그리고 또 우물의 뚜껑을 덮는 돌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혼자서 들기 어려우니까 같이 여럿이서 합심해서 돌을 옮겨서 뚜껑을 열고 다 같이 물을 먹이고, 이게 원래 그곳의 우물 먹이는 풍습이다라고 성경 29장 1절부터 3절까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암묵적인 룰을 깨고 지금 야곱이, 아니 해가 지금 중천에 떠갖고 이렇게 뜨거운데 언제 기다리냐, 빨리 한 팀씩 빨리 물 먹여라 라고 하니까 이 목자들이 한 단숨에 거절을 하죠. 그건 우리 동네 규칙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지금 그 라헬이 양떼를 몰고 도착하자마자, 지금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던 대기 중이던 목자들을 제치고 자기가 혼자 우물로 달려가 그 크고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서 우물 뚜껑을 열고 라헬의 양떼를 데려다가 지가 물을 먹입니다. 막 황당하죠. 당황스럽죠.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가. 그러더니만 갑자기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건 그 지역에 인사하는 풍습이니까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다짜고짜 입을 맞추더니 막 엉엉 웁니다. 또 이 남자가 누군데 갑자기 와갖고 내 양떼들을 물을 막 먹이고 새치게 해갖고 물을 먹여주질 않나, 갑자기 날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아, 내가 누구다, 나는 저기 먼 바다나람에서 온 리브가의 아들인데, 리브가는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라반이고 네가 라반의 딸이라고 들었다, 이러면서 자기가 야곱이다 이러면서 인사를 나누니까 라헬은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아니까.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동생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고모의 아들인 거잖아요. 고모의 아들. 네, 그 소식을 접해 듣고 이번엔 라헬이 깜짝 놀라서 얼른 집으로 뛰어가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 지금 사촌이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집으로 맞이해서,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너희 어머니는 평안하시냐? 우리 그동안에 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기 한 달 정도 우리 집에서 편안히 머무르면서 쉬다 가거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자, 야곱이 여기까지 머나먼 여정을 쭉 걸어오는 가운데 루스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한 지역에 다다랐어요. 그 루스는 살구나무가 많은 동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 평범한 루스라는 동네에서 어느 날 밤을 맞이해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 야곱은 그의 삶의 목적, 또 여러 가지 환경,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성품, 이런 것까지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핵심으로 나눴습니다. 야곱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본래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고 집 안에서만 곱게 자란 아주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70이 넘도록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일종의 마마보이로 자랐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성격도 활발한 성격으로 헤이 브라더 할 줄 아는 활발한 성격으로 바뀌었고, 또 어떤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리더십까지 발휘하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전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난주일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비포와 애프터가 극명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성격이 소극적이었던 성격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중요한 건 과거의 나의 모습에서 이후의 나의 모습이 변하는 계기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자아는, 나의 과거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나는 살아간다. 이 before, after가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야곱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55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앞에 띄워져 있는 설교 제목을 같이 함께 힘차게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일 설교 마지막 장면과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되는 구절인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 펼쳐주시고요. 14절과 15절입니다. 화면도 한번 넘겨주실래요? 글씨가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네, 이게 보이는 사람은 이걸 봐도 되고 성경을 봐도 좋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네, 이 장면이 뭐냐면요, 14절 라반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반갑게 맞이해서 우리 집에 한 달을 머무르라고 배려해 주는 장면이 14절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난 겁니다. 14절과 15절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자, 15절에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이게 조카란 뜻이에요. 조카. 한자어기 때문에 생질이라고 했는데 조카란 거예요. 네가 비록 내 조카이긴 하지만 어떻게 내 일을 그냥 할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네 품삯을 줬으면 좋을지, 네가 우리 집에서 일할 대가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나한테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굉장히 배려해 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감지하게 됩니다. 자, 15절은 외삼촌이 조카에게 선심 쓰는 것이 아니고 실은 한 달 동안 야곱과 함께 지내보니 이 자식이 빈털털인 거예요. 개털인 거죠. 개털이라는 말이 좀 그런가? 빈털털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딱 보니까 한 달 동안 같이 살아보니 일은 좀 하는데 가진 건 개뿔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얘를 종처럼 그냥 부려야 되겠다라는 심보로 앞으로 너 계속 여기서 그냥 내 일 도우면서 살아라. 내가 너한테 임금은 줄게. 얼마 줬으면 좋겠니? 네가 한번 임금 협상을 해봐 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라반의 집에는 지금 라헬 말고도 레아라고 하는 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레아와 라헬 두 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6절, 17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예. 어서 오세요. 자, 레아 시력이 약하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니까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그 약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라크는 그 약하다라는 뜻 외에도 부드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인 개역개정과 NIV 성경, 영어 성경에는
시력이 약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고, 우리 한글 성경 새 번역과 공동 번역,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드럽다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레아는 그 여성으로서 눈빛이 강하지 않고 부드러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애매하죠? 시력이 약하다 그러면 안 좋은 건데, 뭐 눈빛이 부드러웠다 할까 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여성으로서 눈빛이 강렬하지 않고 부드러웠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레아는 착하게 생겼다. 그럼 이해가 확 되죠? 착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생겼다.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착하게 생긴 레아와 예쁘게 생긴 라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야곱은 누굴 선택했나 볼까요?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여기도 지금 야곱이 라헬을 선택한 거죠. 라헬을 선택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도 사랑했지만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식으로 읽히는데, 사실 이건 그 뜻이 아니고 레아는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워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겁니다. 둘 다 사랑했는데 라헬을 더 사랑한 게 아니고, 레아는 관심도 없어. 그냥 미워. 그냥 라헬이 사랑해 나는. 이거인 거예요. 그러면서 삼촌에게 느닷없이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7년을 그 집에서 일하면서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시에 신랑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혼지참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결혼지참금을 내야, 둘이 아무리 서로 좋아해도 결혼지참금을 내야 아내를 데려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결혼지참금은 은화 약 30에서 4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은화 30에서 40세겔은 근로자의 3년에서 4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그래요. 적지 않죠? 오늘날도 결혼하려면 남자가 이때 당시는 이 신입사원 정도 됐다고 치면 연봉이 한 5, 6천 한다고 쳤을 때 3, 4년이면 한 1억 5천에서 2억? 그럼 올해 전셋값 마련할, 비슷하네요. 그쵸? 전셋값 마련하는 게 결혼 지참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때도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 신부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은 보셨다시피 빈털털이에요. 근데 신부감을 거기서 구해야 돼. 그게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준 미션이잖아요. 돈은 안 주고. 그러다 보니 라헬을 지금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결혼 지참금보다 2배나 많은 액수를 미래에 갚는 것으로 하고 신부를 달라고 하는 거죠. 보통 3년, 4년 정도의 연봉이 지참금인데 난 7년치 연봉을 내가 무임금으로 봉사할 테니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을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외삼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게 조금 반응이 좀 그러네요. 그죠? 난 나름대로 지금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가 젊고 혈기왕성하고 내가 미래가 촉망받고 내가 7년이라는 시간을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삼촌의 반응은 그래 내가 라헬을 너한테 주는 게 차라리 모르는 딴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낫겠다. 그러니까 여기 살아, 그냥 7년 해. 오케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듣는 야곱 입장에서는 상당히 찝찝한 지금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노동에 대한 임금과 결혼 지참금에 대한 일종의 계약이 성립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은 그 집에서 7년을 살면서 무임금, 무일푼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그걸 갚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뭐 라헬을 지금 엄청 사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7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지겹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금방 지나가는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20절에 그거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금방 지나갔다는 거죠. 야, 제가 과거에 군 생활을 좀 몇 번 얘기했지만 오랫동안 했습니다. 1997년에 군에 입대해서 2004년까지 7년 동안 제가 이제 장교로 군복무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장기 복무의 뜻이 있다가 제가 3년 차쯤 됐을 때 장기 복무 지원 서류를 냈는데 상급 부대에서 인사실무자의 실수로 제 장기 지원 서류가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서 7년만 딱 복무하고 전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뜻을 굳히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남은 군 생활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목표도 없고 의욕도 없고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 진짜 7년이 되게 길었어요, 저한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18개월이 7년하고 비교하는 그런 게 아니라 18개월이라는 시간이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빨리 제대하고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갈 겁니다. 제가 그 기분이 조금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2018년 8월 4일, 8월 첫째 주 주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요 근처에 있는 문예리 포병동원훈련장 한마음교회에서 제가 민간 성직자 신분으로 군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18년 여름 8월이었으니까 지난달 초인 2024년 8월 첫째 주가 정확히 만 6년을 지나서 지금 만 7년째 이 군인교회 목회 군선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군선교 사역 지난 6년, 7년 차는 정말 순식간에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똑같이 군복 입은 여러분들과 지내는 시간들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일까요? 앞서는 제가 대학교 등록금 마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 7년이라는 군 복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더디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월이었지만 후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나서 심지어 목회자까지 되고 나니까 제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 군선교 현장에 불러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그때부터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주일날 이 먼 곳까지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저에게 너무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네. 이처럼 사랑하면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군복무 시간을 빨리 지나가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군복무하는 이 시간들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 군생활 시간들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 금방 빠르게 지나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랑하는 라헬과 야곱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21절부터 한번 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이제 찼으니 7년 지났으니 내 아내를 나에게 주세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결혼잔치를 이제 딱 벌여줍니다. 그리고 저녁에 결혼식이 끝나고 첫날 밤에 그의 딸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리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라헬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내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지난 7년 동안 뼈 빠지게 여기서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이 드디어 이제 신부로 맞이하는 그날인데 장인이라는 사람이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들여보내? 황당하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인 라반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지난 7년 동안 섬기지 아니했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나한테. 이렇게 따지자 라반의 변명과 대책이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26절, 27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이다. 아니 그러면 7년 전에 미리 그 얘기를 하든가. 진짜 읽으면서 짜증나네. 그쵸? 처음에 내가 그 얘기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든지 그러면. 아니면은 레아가 먼저 시집갈 때까지, 좋은 남자 만날 때까지 네가 그럼 좀 기다릴래? 그게 7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선 이래. 그러니까 레아를 먼저 씹어내니까 네가 좀 기다려줄래? 이렇게 했으면 되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금 이 첫날 밤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죠? 자, 27절. 그러면서 이제 대안이랍시고 지금 내놓는 것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자, 이때는 결혼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이 결혼 예식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잔치가 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7일이 지나야 이제 결혼식이 완성되는 거죠. 이미 이렇게 된 거, 그냥 네가 일단 레아랑 첫 번째 결혼을 잘 끝내라. 나도 체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7일 동안 레아하고의 결혼식을 일단 잘 맞춰. 그러면 7일 뒤에 내가 라헬도 너에게 신부로 줄게. 이때는 이 지역에서는 이게 가능했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라헬을 줄 테니 네가 또다시 나를 위해 7년 동안 여기서 일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라반의 굉장히 기가 막힌 뭐랄까 협상 능력, 처세술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야곱이 지금 엄청 열받아 있겠죠 지금. 그런데 일단 달래는 겁니다. 7일만 네가 잘 예식을 무사히 끝내주면 라헬을 줄게. 근데 7년 동안 네가 라헬을 위해서 다시 결혼 지참금 마련하면 7년 뒤에 줄게가 아니고 일주일 지나면 내가 먼저 라헬과 너 결혼시켜 줄게. 그리고 그 지참금은 7년 동안 일하면서 갚아라. 7년 분할 할부로 갚아라.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리멍텅한 야곱이 고민을 하더니 그걸 수락해버립니다.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로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야곱은 그가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만 그는 무려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외삼촌 댁에서 볼모처럼 종처럼 그의 노동력을 다 제공해야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반의 속임수 때문이었던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지난 세월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 그는 70평생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 치는 것을 일상적으로 일삼아왔던 사람이에요.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도 속였어요. 야곱은. 오죽했으면 그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조차 야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시점으로 해서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생겼어요. 그쵸? 레아와 라헬.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이 레아와 라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종, 2 몸종까지 이제 첩으로 들이면서 이 4명의 아내와 첩을 통해 무려 12명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12명의 아들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현재 시점까지 야곱의 삶은 너무나 많이 부족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는 거짓말이라는 죄를 습관처럼 저지르며 살아갔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굉장히 재미있고 독특한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건 바로 그가 해왔던 방식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당하게 함으로써 그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는 지금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아주 거짓말의 초고수를 만났습니다. 야곱도 거짓말쟁이로 살아왔지만 초고수를 만난 거예요. 당한 거죠. 아마 야곱은 자기가 지난 세월 동안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왔던 것을 아마 이 순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기독교 상과 이렇게 딱 연결시켜버리면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뻔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루시지는 않아요. 그건 동양 철학일 뿐이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이런 방법을 쓰시기도 하고 누구에게 또 다른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인류 공통의 방법을 채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는 각기 다른 방법도 적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장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덮어 씌워주시고 희생양으로 제물 삼아주셨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한 방에 해결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나 습관적으로 죄의식도 못 느끼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죄의 문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모두 해결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는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가 스스로 인지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기도, 회개의 예배, 회개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장병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